2020년 8월 15일 토요일 새벽기도회 및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89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찬송가 289장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심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35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겠느냐 하지 말라 내가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시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기록하며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누렸던 과거의 영광과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 늘 가슴 아파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잘못된 믿음과 열심에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역시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과 똑같은 잘못된 믿음과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앞장서 율법 연구에 몰두했었고 심지어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열심을 다했던 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의 눈이 밝아진 이후로 그의 가치관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기 위주의 교만한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을 통해 그렇게 얻는 구원만이 참 소망임을 깨닫고 붙잡고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체험은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노력하는 그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간절한 권면으로 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바르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무지에 대해 가슴 아파하며 그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열심은 참된 지식이 뒷받침되지 못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지적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아무런 의미 없는 무의미한 열심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이란 단순한 알미나 학식을 뜻하는 헬라어 그노시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올바른 지식, 참 지식인 에피그노시스를 뜻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관된 거룩하고 온전하고 생명적인 그러한 지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대 교회사에 알려진 이단 중 영지주의 또한 이 그노시스에 근거한 이단이며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신비와 지식에 근거한 이단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올바른 지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며 오직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복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만이 이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올바른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곧 믿음으로써 얻는 의에 동참할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그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 곧 율법의 행위에 치우침으로써 자신의 의를 세우는 데만 몰두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의는 바로 4절의 말씀처럼 율법의 완성이시며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은 완성되었으며 이제는 율법의 역할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곧 우리 삶에서 올바른 지식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된 구원의 길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조시켜 설명한 것입니다. 5절에서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함과 순종이 생명인 이 율법의 속성을 나타낸 것이지 율법을 행할 때 완전히 구원에 이른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으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신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준수를 장려하고자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했고 그것은 복음,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에 적용시켰습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모셔오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거나 그러한 무저갱에 내려가는 것과 같은 일이 아님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후 이제 구원을 통해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에 접어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의를 버리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구원의 복음인 이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늘 자리하도록 힘써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구원의 주인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한 것을 토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의 유일한 대상과 믿음의 내용 그리고 참 믿음에 이르는 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신앙을 사도 바울은 제시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를 따라갈 때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를 지칭하는 단어 퀴리오스란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그 초월하신 권위성을 강조하는 칭호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로마 황제를 유일한 주로 섬기던 그 상황 가운데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위험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모든 영혼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알았던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초대 교회 또한 이 고백을 신앙의 기초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지닐 수 있기 위해서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할 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몰랐거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았고 율법에 있어서는 특히나 더 열심을 내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믿음을 거부한 채 율법이 명하는 그 율법의 조문을 쫓아 스스로의 신앙을 쌓으려 노력했기 때문에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자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 앞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며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그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기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새벽 기도로 가정 예배로 주님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큰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율법 조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가 진정 따라 살아야 할 모습임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주어진 삶 속에서 복음이 흘러 전해지는 그 역사하심을 통해 진정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내는 모든 주의 자녀가 되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가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따라감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굳건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서소문 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가정 예배가 새벽 기도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게 하시고 날마다 정한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교회의 몸된 모든 지체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가까워지며 동행하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자라나는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쫓아 닮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이 땅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뜻하지 않은 수혜를 어려운 가운데 놓인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과 뜻하심과 위로하심으로 그들의 온 마음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여전히 병마로 싸우고 있는 여러 환우들 또한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아픔을 어루어 만져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가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욱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끊이지 않는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날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찾아가며 따라가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간절히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